제가 한 2번 절었죠? 좋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열심히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셰카이나 감사하고, 네, 우리 또 임원 팀장들 예배 열심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올 한 해 준비한 설교 중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짧을 예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설교 분량을 40분, 50분으로 다음 주도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설교 짧은 이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요. 앞으로는 길 거니까. 네, 오늘 설교를 짧고 굵게 나눈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급을 찬양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가 바울 사도가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편지이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신학적 깊이와 노하우들을 총집합해 놓은 이 결정체가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엔 골로새서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하면서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상태로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이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혹은 어려운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요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청년들과 나누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의 이 신앙과 삶 사이에 괴리가 좀 있구나. 청년들의 신앙과 삶 사이에 괴리가 있는 삶이 청년들이 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밌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역자와 청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청년들의 일터의 직장 동료면 지금처럼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라면 좋아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에 고객으로 찾아가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요? 지원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AS 해주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그럼요. 해주실 수가 쉽게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할 정도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잊고 산다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속상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같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요.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다는 통계가 한 가지가 있어요. 3040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3040 젊은 세대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언제 신앙이 약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럴 때 이 자기가 약해진대요.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이 좀 언제 좀 약해지세요? 근데 이 응답이 좀 재미있습니다. 언제냐면 다수가요.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 신앙이 매주 하루하루 약해진대요.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마다 내가 이 믿음이 약해진대요. 혹은 내가 이 가사노동, 이 설거지를 할 때 내가 이러려고 사나 하고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육아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 3040 개신교인 요즘 오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교회에서만이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을 잃어가거나 희미해지거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굳은 신념과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삶 이것저것에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삶 이것저것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 밖 우리의 삶 이것저것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시는 어쩌면 골목대장 수준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시다.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오해가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초대 교회 안에서도 빈번했었나 봐요.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싸운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치열하게 싸운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용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창조 세계는 더럽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창조 세계는 더럽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음식 먹는 것도 막 천한 거, 막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던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창조 세계는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 우리가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머뭅니다. 영적 세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만 몰두하느라 내 일상 삶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을 일구는 것 자체가 내팽개쳐야 될 천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점차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과 삶 전체를 잃어버릴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삶 이곳저곳에 다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지난 시간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작게만 느껴지셨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라요. 나아가서요 우리 왕께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면서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요 꿈꾸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말씀 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어쩌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적어도요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비단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는 만물의 왕, 예수는 만물의 왕 강조하고 있는데 시편 8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구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볼게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made in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적이에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올림푸스 산에서만 머물면서 인간들을 구경하고 관찰만 하다가 스캔들만 일으키는 그런 작디자고 초라한 신이 아니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을 다스리시는 너무나 크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이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성경에 이 일관적인 선언과 증거들이 거짓말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왜 내 삶에는 도대체 그 왕의 다스림이 보이지가 않는가? 실망할 때가 우리들은 왕왕왕왕왕왕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은 저 내다 놓은 자식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크신 왕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신 왕의 다스림을 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일본인 장교 오노다 히로 같은 좁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장비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세계 2차 대전의 이제 군인이셨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마무리쯤에 이제 일본 권세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 계속했다가는 일본 국민들이 몰살당하고 나라가 붕괴할 것만 같은지도 모르겠나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 권세자들은요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의 권세자들과 미국의 권세자들이 만나서요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였냐면 태평양 여러 섬 밀림 안에는요 여전히 일본군 패잔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연락망과 통신망이 없다 보니까 일본군의 패잔병 상당수가 밀림에 숨어 살고 있던 일본 사람 모든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른 채로 밀림 속에 숨어서 계속 전쟁을 수년간 치러왔대요. 자기 혼자서 전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본군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필리핀 북부 지방에서 숨어서 혼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오노다 히오로라고 하는 장교였어요. 오노다 히오로라고 하는 장교 역시 마찬가지로 패잔병이었어요. 전쟁을 지고 밀림에 숨어서 우리 일본 제국을 위해서 전쟁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밀림에 숨어 있었어요. 그 밀림에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항복과 종전 소식을 누가 전달하는 그것도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밀림에 숨어 산지 30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도 30년 동안 밀림에 살면서 뭘 했냐면 필리핀 주민들 30명을 살해했대요. 100명에게 부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45년대에 끝나고 30년대 74년 오자마자 한 일본인 여행가가요.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장교에 대한 전설이 정해지는데 내 필리핀 가서 그 전설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밀림에 가니까 진짜 오노다 히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대화 끝에 오노다 히로는 일본 정부의 구출 작전을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오노다 히로가 현타가 와요. 아니 내가 30년 동안 미국과 싸우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일본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네? 내가 무슨 인생을 산 거지? 라고 하는 현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 장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은요 인간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은요 큰 권세자들의 큰 힘과 영향력과 선택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권세자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는 일본 권세자들이 항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노다 히어로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여서 일본의 권세자들은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작은 내 세상에 갇혀져요. 큰 힘과 큰 영향력과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끌려다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본 장교 오노다 히어로 같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참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강력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내 삶의 주의 다스림이 펼쳐져서 하나가 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 사이에 누가 더 크십니까? 누가 더 크세요? 왕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휘어잡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왕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내 삶,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잊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새촌 여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직장과 삶과 육아와 학업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나보다 더 크시다, 우리의 왕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강한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대요. 강한 존재감을 갖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감과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엇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우리 이 무엇을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하면 자존감이 안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 맞아요.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교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비교를 통하여서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어디냐면 SNS예요. SNS. 통계적으로요,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은요, 훅 떨어진대요. 곤두박질 친다는, 알고 싶을 정도로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날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SNS를 하고 거기서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남과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 SNS는 어쩌면 우상의 질서에 젖어든 세상이 날 깎아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잘못 오용되는 SNS의 현장은요, 어쩌면
우상의 질서로 내가 날 깎아내리는 곳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 SNS에서 존재감이 깎이고 나가고 있는데, 교회 밖 세상에서 존재감이 깎이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있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요, 교회 밖에서도 존재감이 깎이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강한 존재감을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내세우실 거라고요? 내세우셨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고요. 만물의 주께서 우리가 흠없다 인정하셨다고 이미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같은 말을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만물의 주가 인정하신다는데 how dare?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깎아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 더 이상 비교를 멈추겠습니다. 누가 감히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비교하는 사람 안 살 겁니다. 왜요? 만물의 주께서 저 이미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비교를 멈추겠다는 선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위해서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인정하고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왕이시면 우리의 존재감과 자존감은요, 희미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으로서 교회 안팎으로도 왕이시라면 우리의 존재감과 자존감은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고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새청년 여러분, 세상의 깎아내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물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자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요, 교회 안도 우리의 홈그라운드고요, 교회 밖도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을 우리의 홈그라운드이자 우리 필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흠없는 자로 인정하여 주신 만물의 주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고 삶 이것저것에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이것저것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못 찾겠습니다 하소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일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교회 안으로만 오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에서도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단의 위협에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예수는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자 왕이시라는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넓혀가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왕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새청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담대한 마음을 모두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오늘